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군대를 꾸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아들 발랑군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17장에서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급하게 대피를 하여서 마하나임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그때에 또 암몬 사람과 또 여러 사람들이 그 고달픈 이 다윗의 사람들을 이제 먹이고 재워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최후의 결전을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하고, 또 아버지로서 이 아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다윗이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또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1절로 4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를 편성을 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대장을 세우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1절로 2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대대장, 중대장, 사령관을 지금 임명하여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전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하면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이제 1000명의 대장, 또 100명의 대장,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또 사령관을 세웠다고 하니까 아주 대부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기서 천부장이라고 백부장이라고 한 것은 글자 그대로 이 숫자의 얘기가 아니고 한 부대의 단위를 설명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명이 못 되는 그런, 또 100명이 못 되는 그런 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군대에서 대대, 중대 하듯이 그런 그 부대를 세는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기껏해야 한 300명 정도 그 안팎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은 분명히 소수의 부대를 거느리고 있지만은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부 보니까 왕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부대를 조직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아들의 부대와 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부하들만 내보냈을 것 같은데, 다윗이 굳이 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은 무슨 마음일까? 내가 이 압살롬이 괘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서 직접 처단하겠다, 이런 복수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다윗이 그저 그냥 복수심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부대만 내보내고,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내보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왕은 군인들 군대 앞에 나가서 이 싸움을 지휘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고 싸움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후방에서 오히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심판으로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어쩌면 지금 내가 직접 나가서 같이 싸우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기가 오르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윗을 말리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그 말인즉슨 왕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저 사람들의 목표는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앞서 이 17장에서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 압살롬에게 건의를 했냐면은 이제 내게 소수의 군대를 주면 내가 쫓아가서 저 부대를 칠 것이고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 흩어지고 다윗만 남을 터인데 그 다윗만 죽으면 이 전쟁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다윗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다윗이 없어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17장 2절로 3절에서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바로 왕이 찾는 이 사람 다윗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적들도 알고 있고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터인데 바로 당신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이 싸움에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3절 하반부에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백성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하 21장에서도 나오는데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 다윗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이 그 운명이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백성은 바로 이 다윗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또 지혜롭고 또 헌신된 충성된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왕을 걱정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 다윗이 이 출전하는 이 부대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다윗의 명령은 조금 이 백성들의 마음과 조금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각 대장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아직 속이 없어서 이 아들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니까 좀 용서를 하고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거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즉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이 이 말을 듣도록 한 데는 다윗이 그만큼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싸움에 나가는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껏 우리가 다윗을 보호하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아들 생각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압살롬은 지금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다윗만 죽이면 돼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에서는 저 압살롬만 죽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 분명히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 부분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조차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마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 참 그렇게 사랑과 은혜의 인물이다라고 다윗을 높이 세우는데,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왕으로서 본다면 이건 우유부단한 결정이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즉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너그럽게 대하여서 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에 그 부정으로, 아버지의 정으로서 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잘못된 아버지의 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다윗을 이렇게 정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누구라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까? 아마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관사가 이제 기차를 몰고 가는데 이 길이 갈라져는 이 기찻길이 갈라지는데 한쪽에는 5명의 인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기차 그 노선을 이렇게 틀면은 이게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냥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이 있고 저쪽에 5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 사람을 아마 희생해서라도 5사람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삐뚤어진 그 부모 사랑으로. 얼마 전에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 학교에서 시험을 감독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 시험지를 빼돌려서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 삐뚤어진 그 부모 사랑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아이만큼은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또 교계 안에서도 가끔씩 크게 문제가 터지는 게 대형 교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교단의 법이 반대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시험받고 분열되는 상황이 있어도 기어이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금 희생이 나더라도 원망을 듣더라도 이게 불의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 아들만큼은 좀 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삐뚤어진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또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교독했던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간의 심정은 세상을 희생해서라도 내 아들을 높이려고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부모의 마음속에 아들 걱정, 아들 생각 그러할 텐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8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군대와 또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쓰여진 이 성경 저자가 이 선택한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부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온 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겨우 예루살렘에서 피난하여서 도망하여서 여기저기 그나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겨우 다윗 앞에 와서 있었을 때에 그 군대를 비교해 보면 아마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그 대군이 다윗의 소수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만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데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숲풀에서 나무 숲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 5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이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바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심판을 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 17장까지에서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하여서 겨우겨우 밤새내 도망가서 마하나임까지 이르렀을 때는 정말 그가 인생의 가장 바닥,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돌보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지혜롭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그 백성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내치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 잘못한다고, 조금 실수한다고, 아유 너 쓸데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적금 들어서 돈 많이 모아서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 뭔가를 샀습니다. 그러면 조금 흠이 나면 아유 보기 싫어,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시 고치고 그렇게 다시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그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조금 약간 비판적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했다면, 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선악과를 거기에다 두었을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서
아유, 뭐 사람 만들어봐야 죄 짓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인간 세상에 보내봐야 또 죄 짓고 실수하고 그럴 텐데 아예 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일까요? 이 인간들은 어차피 부패하고 타락할 것인데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 누구라도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뻔히 이 사업이 실패할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아니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더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입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입양한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면은 이 본 그 자식이 마음이 삐뚤어질까요? 안 삐뚤어질까요? 삐뚤어질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가끔 드라마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이래서 소방관이고 경찰관이고 막 그 일을 위해서 막 불철주야하고 그렇게 다니면은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일밖에 몰라. 가끔씩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 줄 아냐고.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자식을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참 아프지만 또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해가 못할 바는 아니겠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니들 때문에 나 죽이셨어 라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또 세상에서 찌들리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계속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질병이 나를 위협하고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계속해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그런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그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7절 후반부에 그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무사태평하게 만사형통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지독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 말씀을 우리의 확신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말없이 감당하시며 희생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듯한 그런 시험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 짓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워하며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서 탄식하며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